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집회 말씀을 맡은 황예천 형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본문은 성도님들께 정말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시험하였는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고 또 물리치셨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마태복음 3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하나 되어 그들의 모든 짐을 지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할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께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과 동일시 되셨습니다. 이 결정은 결코 예수님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알리는 분명한 표징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의 길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스스로의 발로 그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신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에 도착하신 주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일과 금식의 조합은 구약에서 익숙한 조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백성이 시간이 조금 지체됨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서 크게 화를 내면서 돌판을 던져 깨뜨렸고, 당장 죄를 제거하는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그 백성의 죄를 슬퍼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는 이 중보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는데, 이때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중보자로서 백성을 위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중보자로서 구약의 모세가 했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자기 백성의 대표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되시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땅을 악평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대한 벌로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실패했던 자기 백성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 백성이 겪은 유혹을 같은 조건으로 지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광야 시험을 지나시는데 결코 넘어지는 실패 없이 죄인들을 위한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 시험을 기꺼이 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잘 배워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사탄은 육신의 기본 욕구를 자극해서 넘어지도록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는 줄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듯이 예수님께서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그 깊은 교제에 집중하게 되어 육신적인 필요를 잊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대상이 40일 동안 금식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일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40일 금식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줄이신지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2끼 이상은 허기짐을 견디지 못하는 저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다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활한 사탄은 이 때를 정확하게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육신의 필요가 극에 달했을 때 효과적이고 단순하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은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쏟아놓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문 말투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것이 다음과 같은 속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하늘 보좌의 그 무한한 영광을 도대체 왜 버리고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으면서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사람이나 겪을 법한 이런 배고픔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당장의 허기를 피하라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모든 실패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기 육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 그 백성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의 필요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떡도 분명히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생명의 원천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요깃거리를 마련해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드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필요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며 이 땅에 오신 참 목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명을 충실히 성취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욕에 관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 육신의 기본 욕구를 식욕뿐만 아니라 성욕이나 수면욕 등으로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음행과 관련된 죄악들과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 등 이런 부끄러운 육신적인 문제들이 그 고린도전서 안에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넘어져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모든 기본 욕구들을 감사함으로 받되 말씀과 기도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육신적인 필요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종들이 받아먹는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기본 욕구에 관한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광야 인생이 다할 때까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수만 가지 육신의 기본 욕구로 인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속히 말씀으로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사탄은 말씀을 비틀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한 마귀는 그 즉시 두 번째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건물은 산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그 높이가 150여 미터에 달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서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세우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또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이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단숨에 온 백성의 인기를 얻어서 손쉽게 이 백성의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사역하느라 고생하고 모욕당하고 매 맞다가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탄은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자 이번에는 마귀도 감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상황을 겪으시면서 시편 91편을 많이 묵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91편은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를 무시하고 11절 12절에 나온 보호하심만을 강조하여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기 인기를 얻는 데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데 능한 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을 비틀어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먼저 이렇게 일부러 틀린 말씀으로 빙빙 돌려서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 즉시 코브라가 먹이를 물어서 삼키듯이 핵심을 비틀면서 파고들어 결국 유혹에 성공합니다. 사탄은 그때 성공한 적 있는 그 방법을 응용해서 예수님도 유혹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을 이미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술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에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찬양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15장 후반부부터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이어집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중에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는 누가 가르셨으며, 누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누가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계시는지,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 당장 급한 물을 주시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의 지명이 시험하다, 냄새맡다 라는 뜻의 마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이 제시한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임을 짚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당장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 또는 적용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얻은 교훈과 같이 성도는 오직 말씀을 힘입어 시험을 이길 수 있기에 시험 당할 때 속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며 사탄은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만이 전쟁 같은 시험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한다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평상시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군인은 자기에게 지급된 총기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전쟁터가 가까워질수록 자기에게 지급된 총기의 일련 번호부터 발사 방법, 사정거리, 주의사항, 총기에 관한 모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익혀나갈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 군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헌신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사랑해야 하고 배우고 적용하는데 우리의 온 삶을 전심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비틀어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은 오늘날 각종 이단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단 분파가 생겨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본문의 앞뒤 문맥이나 성경 전반에 게시된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특정 단어나 문장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말씀 해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성도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성경 본문의 문맥과 신구약을 통틀어 흘러온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에 비추어서 말씀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짜맞춰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제도나 고르반과 같은 제도는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며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변형시켜 가져다 붙인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어떤 뜻을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최근 선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는 전국 단위 규모의 모 단체에서 수백 명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또 이 단체가 건전하고 복음적인 기독교 단체인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단체가 취해온 행동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에 비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함과 동시에 작은 틈이라도 보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영향도 받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된 단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괜찮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기본적인 방역 조치도 소홀히 한 채 기존에 해왔던 모든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석 인원들은 마스크조차 쓴 채 만체했고 경찰 따돌리며 집회한 것을 말씀 시간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동영상으로 나타나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에 보였던 행동은 이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당대의 보건 지식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의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는 감염을 각오하고서라도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감염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흑사병을 무사히 넘긴 성도들도 있었지만 감염자들을 돌보다가 감염되어 순교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종교 개혁자들은 전염병과 그 속에서의 생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최선의 방역 조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사역들을 끝까지 지속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떤 방역 조치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을 지나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마땅히 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범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험한 일에 고의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게을러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며, 내 정욕을 위한 일에 말씀을 끌어다 붙여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비틀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분별력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단 한 번 쉬운 결정으로 자기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는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하고 마지막 시험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얼마나 높은 산이었던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9절에 이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앞선 두 번의 시험에서 육신의 기본 욕구와 또 명예와 인기, 이 두 가지로 유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으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세 번의 공격은 각각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단 한 가지의 실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겪어 메시아가 되겠느냐, 아니면 손쉽게 한 번의 경배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었지만 동시에 교만한 인간 본성에 적중시킨 적이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던 마귀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바로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표면적으로 그저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를 먹는 것일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그저 마귀에게 잠깐 엎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간단한 형식에 불과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반면에 그 대가로 얻는 것은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다스리는 내 세상을 얻는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홀로 취하는 것.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이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유혹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셨나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정확무어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으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시며 오직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신 것과 심지어 수치의 십자가에서 최악의 죽음을 겪는 것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겸손과 복종 앞에 한때 에덴에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먹혀들었던 이 사탄의 비장의 무기는 단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시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당해내지 못하고 천사들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수종을 들며 이 세 가지 시험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승리하시고 왕으로 높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분께 내 모든 주권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전부를 다 복종하여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셨지만 오늘의 혼탁한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 사탄의 시험 방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소재는 꽤나 많은 호응을 받아서 소설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탐스러운 어떤 능력이나 물건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 기꺼이 거래하는 것이 때로는 야망 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따분하고 평범한 인생을 특별하게 바꿔줄 수 있는 괜찮은 기회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빠른 길, 지름길을 권하고 한탕주의와 고난 없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이후로 이런 현상은 피부에 와닿게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며 주식, 부동산 투기, 그리고 복권방에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는지 모릅니다. 일확천금하여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자기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갖가지 유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는 성도의 삶을 어리석고 불쌍한 삶으로 보이게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여 성도가 어찌 사탄과 거래를 하겠으며 자기 영혼을 끌어모아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 것과 바꾸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무엇보다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신속하게 지나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질서가 날로 어려워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아도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기본 욕구에 관한 시험을 당할 때 즉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육신의 기본 욕구를 틈타 사탄의 시험이 밀려올 때 이것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기본 욕구를 감사함으로 받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도 흔들 계책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여 성도들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반에 드러난 하나님의 경륜과 앞뒤 문맥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시기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들여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혼탁해져서 영혼을 파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버려도 우리 성도들은 온천하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세 차례나 끈질기게 시험하던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죄의 값을 다 치르는 순간 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 묶어 종으로 부르던 자신의 권리가 다 깨질 것을 직감하고 사탄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막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연속된 시험뿐 아니라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탄의 필사적인 방해는 여러 모양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를 통하여 감정에 호소하며 주님을 막아섰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조차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통쾌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주님이 가고자 하신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가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와 함께 사탄의 올무에 걸려 범죄하여 인류를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모든 시험 앞에 넉넉하게 승리하셨고, 그뿐 아니라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승리의 길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 인천 송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